얼마 전에 20, 30대 남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성들의 행동들, 이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답들 중에는 이 남자들이 여성이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화장실에 여러 명이 같이 간다라는 거, 옷을 10벌을 넘게 입어보고는 아무것도 안 산다라는 거, 그리고 만나자마자 예뻐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이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설문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설문의 1위는 1시간 동안 통화하고 자세한 것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다르죠. 오죽하면 책 제목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죠. 연애를 하면서 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잘 아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같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야, 이게 아니구나, 내가 저 사람 몰랐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대하고 내 머릿속에 만들었던 배우자와 실제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뭔가 깨닫게 되는 게 결혼이기도 해요. 환상이 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고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결혼인 것 같습니다. 이 결혼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대방을 알아가는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계시는구나, 뭔가 마음 가운데 기쁨도 있고 눈물도 흘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는 체험들을 하게 되죠. 그런 하나님의 첫사랑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뭔가 아는 것 같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마치 결혼 생활처럼 와, 내 생각과 내 기대하고는 뭔가 어긋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죠. 그러면서 야,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나? 내가 분명히 나 하나님 이런 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뭔가 내 기대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움직이신 하나님을 마주할 때 우리는 당황스럽죠. 근데 사실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 이전까지 내 머릿속에서 내가 알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 생각과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좀 시들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좀 사그러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기대와 항상 일치한다면 그 하나님이 아니죠. 초등학생이 어느 부모, 자기 부모한테 기대하는 대로 그 부모가 해준다면 그게 진짜 부모가 맞습니까? 초등학생이 바라는 부모가 어떤 부모겠어요? 매일 자기가 핸드폰으로 게임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자기가 초콜릿 먹고 사탕 먹고 싶으면 다 사주는 부모가 자기가 기대하는 좋은 부모 아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아이들의 기대대로 한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망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른 게 사실은 그게 복이에요. 그게 제대로 돼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뜻과는 다르게 역사하시고 반응하시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을 만나볼 수밖에 없죠.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천국에 들어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갔다라고 자신했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천국에 들어가서 놀란 거는 천국이 정말 화려하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선해 보인다, 이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자기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천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욱 놀란 건 옆에는 한 번도 내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오래된 이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슬쩍 치면서 물었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여기 천국에 있습니까? 이거 실수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 말없이 얼굴을 찌푸리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도 모두 충격을 받았지 어느 누구도 이곳에서 너를 볼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거든. 맞아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해가는 과정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 기대대로 뭔가 안 되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개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고 인간일 뿐이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다 이 나의 조그만 머리에서 다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성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이 모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 이렇게 자신하던 이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보면 이들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율법을 줄줄 외우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다 하고 정말 기도도 잘하고 자신의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쏟아붓는데 정작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들이 안다라고 그러면서 자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고 메시아라고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기준에 합당해야만 한다라는 교만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은 문제가 심각한 메시아였습니다. 그게 25, 26절이에요. 11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볼 때 율법을 지킨다면 저 죄인들하고 거리를 둬야 되고 그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까지 한다라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을 일삼는 예수라는 사람은 도저히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아까 이야기한 25절, 26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결국 뭐냐면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누굴까요?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라는 분명한 지식과 어떤 자신이 말하는 지혜와 슬기로움은 있지만 지금 정작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걸 알아보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뭡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좀 안다라는, 나는 좀 근사한 사람이다라는 그 교만이 있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잘 압니까? 자신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부족한 피조물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 안 들려요. 예수님을 무시만 하지. 근데 정작 반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아까 읽었던 25절에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라는 사람이 결국 누굽니까? 세상에 말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른바 율법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한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배격했을까? 한마디로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읽었던 어린아이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뭘 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의 반대였어요. 자신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다라고 절감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난 좀 괜찮다, 난 지식에 풍부하다, 어른이다, 섰다라고 하지만 거꾸로 이 사람들은 나는 어린아이고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뭔가를 계속 쑥쑥 빨아들이는 아이들처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쑥쑥 빨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다라고 죄인들을 가리키고 세상 가운데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이렇게 어린아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네피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완전히 젖을 먹어야만 사는 아이들을 가리킬 때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이 단어를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 설명하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아직 단단한 걸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그런 수준의 아이들을 지금 네피오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 아이들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을 잘 안다라고 하는 이들과는 반대로 난 정말 부모가 주는 젖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젖먹이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배고픔과 갈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좀 내가 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난 그 기준에 따라서 좀 괜찮은 사람이다. 난 거룩하고 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들은 나는 괜찮지 않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 선포가 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구절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대상이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들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정말 젖먹이와 같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고집과 내 기대로 뭔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는 이들이 이 구절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절이 선포되는 대상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느꼈겠어요? 이 말씀이 감격으로 다가오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 그냥 많이 듣던 말이고 유명한 구절이다라고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게 나에게 감격이나 감동이나 나에게 뭔가 뜨거움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이 감격으로 들리는가 아닌가가 사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잘 들리지 않다라는 건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고집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고집한다면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나에게 좀 잘 들리지 않아요? 내 삶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없고 내 능력이 한계가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항복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다르게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깨어짐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내게로 오라는 말이 정말 놀랍게 감동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와닿게 되죠. 신학자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머리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사탄도 성경의 가르침을 머리로 믿는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뻣뻣한 목이 꺾인 사람이고 뻔뻔스러운 고집이 박살난 사람이고 돌 같은 마음이 으깨진 사람이고 교만이 와르르 무너진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삶을 항복한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여전히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달라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팻 쉐출라인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일부분이에요.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에서 다윗 왕에게 회복의 문이 열린 계기는 바로 상한 심령이었다. 여기서 사용된 상한이라는 단어는 박살나다, 부서져 조각나다, 찢어지다 라는 상태를 의미한다. 통회하는 이라는 단어도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붕괴된 상태를 의미한다. 나도 그런 고통을 느낀 때가 있었다. 나는 오래전에 어느 날 캐나다 토론토의 한 호텔방에서 이런 붕괴를 경험했다. 당시 어떤 모임에 참석하려고 토론토에 갔었는데 내 아들 네이트가 심각한 중이염에 걸렸으니까 속히 집에 와달라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악천후 때문에 발이 묶여서 집에 돌아갈 방법이 없었다. 공항은 임시적으로 폐쇄가 되었고 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실패자 같은 느낌 가운데 그 감정 가운데 압도돼서 어떻게 보면 쓰러질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호텔방에 쓰러져 있었다. 그 순간에는 그날 밤이 마침 내가 자유를 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밤이 될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다.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그저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 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고통으로부터 저를 자유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세상을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가족 이런 아픔을 놔두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때 갑자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그 마음 가운데 들렸다라는 거죠. 내 아들아, 언제나 되어야 네가 나를 인정하겠니? 도대체 언제쯤 내가 너의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도록 나를 순종하고 따를 것이니? 내가 대답했다. 주님, 제가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를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생명과 너의 가족을 손에 쥐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라. 너의 가족을 나에게 맡겨. 그들은 너와 함께 있을 때보다 나와 함께 있을 때 더 안전하단다. 네가 하는 사역도 나에게 맡겨라. 그건 네가 네 손에 쥐고 있고 네가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믿을 때보다 내 손에 있을 때 더 안전하단다. 너의 꿈들도 나에게 맡기고 그들 또한 모두 네가 가지고 있을 때보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더 안전하단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초자연적인 돌파구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을 느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호텔방을 뛰면서 춤을 추었다. 사역자로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는 실패했다라는 그 가장의 느낌 때문에 너무나 오랜 세월을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자유를 얻는다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모든 게 변했다. 흠집과 얼룩으로 흐릿해진 안경을 벗어던지고 새 안경을 쓴 것 같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맞다. 때로는 당신 자신에게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게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될 수 있다. 오늘 내게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들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죠?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고 내가 다 통제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살겠다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다 통제하겠다. 오히려 그것이 도저히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라는 음성이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건 여전히 내 고집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내가 다 책임지고 뭔가 궁리하면서 하나님 이때는 이게 돼야 되고요. 이때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모든 계획을 내가 그려놓고 하나님 보고 그것을 이루라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이것을 하고 있는 신앙의 수준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도 절대로 쉼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쉼이 있는 건 더 이상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에 쉼이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린아이들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것조차 모르는데도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가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불쌍한 모습들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절절하게 보이는 거죠. 이제 그만해라. 너 혼자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한테 와라.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너를 쉬게 할 수 있어. 이게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전도사님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 교통사고가 너무 심각해서 어깨와 팔과 고관절이 부러졌고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에 기흉까지 생기고 얼굴도 꿰매야 되고 온몸 여러 곳에 타박상도 심각하게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를 당하고 아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이메일의 내용입니다. 목사님,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12시 30분 순천향 대학병원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놀라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딸은 피투성이가 되어 차마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눈물이 나는지 딸을 더 못 보더라고요. 딸은 엄마 미안해, 깨어보니 여기 있어요. 엄마 아빠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울었습니다.
저는 우는 딸에게 우리 예쁜 딸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볼 수 있어서 고마워. 나는 너를 천국 가서 보는 줄 알았어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땐 속으로 주님 목숨만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지요. 그런데 3일이 지난 지금 폐에 출혈이 멈추었고 기흉도 빠지고 박았던 호수도 뺐습니다. 폐도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면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첫날은 한쪽 폐가 심하게 찌그러져 호수 밖으로 피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골절된 고관절과 팔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 달 정도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하고 부러진 어깨만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딸을 간호하며 100가지의 감사 기도를 적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둘째, 29년 동안 딸을 통해 많은 기쁨을 주셨는데 또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이야기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셋째, 딸아이가 엄마 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계속 같은 자세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으니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냥 서 있는 거, 가고 싶은 거 가는 거, 볼 수 있는 거, 잊고 있었던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라며 자기가 평상시에 누리던 모든 게 감사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자기 일처럼 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주고 물심양면으로 사랑해주는 교회의 지체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섬김이 바로 천국 생활이 이런 것이다 라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현실 그대로 느낀 점을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감사가 60가지가 넘었대요. 목사님, 새벽 3시에 갑자기 잠이 깨어 목사님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주일 새벽 말씀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시간이겠네요. 저도 너무 부족하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려요. 이 전도사님의 이메일의 내용이었어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생각과 내 기대가 다 살아있으면 이게 절대 감사, 평안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분노하고 그 가운데 무슨 쉼이 있겠어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어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쉼을 맛보기 때문에. 그것이 왜 가능할까요? 자신의 고집이 꺾여간 사람,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집이 으깨어진 사람들만이 가능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맛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들만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회복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쉼이 그냥 내 육체적인 안식이나 너 너무 힘든데 오늘 하루 놀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논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여행 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행 갔다 와도 현실은 그대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이 쉼을 맛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아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글을 썼어요. 고난이 닥치면 분명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분은 모든 어른이 됐는데 놀랍게 회심한 사람들의 경우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 뜨겁게 믿게 된 사람들은 모두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았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큰 바위가 나를 덮쳤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인생에서 시련을 만나고 절박해질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상처를 입은 자녀가 될 때 그때서야 부모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는 주님의 외치심이 들리십니까?
이게 들리면 지금 복받은 인생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내게 와라. 네가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 당하겠다고 짊어지며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좀 오면 안 되겠니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장막절이라는 유대인들의 아주 큰 축제가 예루살렘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성전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열심히 예수님이 외치시는 하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라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들릴까요? 목마르지 않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 할 만하니까. 내가 스스로 살 만하니까. 여전히 내 고집과 내가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와서 목마름으로 마실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말씀하세요. 내게 오라, 오기만 해라. 이사야 55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5장 1절부터 2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다른 마음이 안 들리십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고 말씀하시잖아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수고하느냐. 나에게 오라. 여기 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목마른 자들, 내가 돈이 없다는 자들, 내가 할 수 없다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통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엎드리는 이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수를 맛보는 이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구약부터 신약 예수님의 말씀까지 일관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기만 하라는 거죠. 우리는 가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게 절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탕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나가죠. 그래서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외국에 가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깨닫죠. 야, 내가 진짜 먹을 것도 없지만 내가 집에 돌아가면 그래도 아버지 종으로 받아주시겠지. 이 탕자가 잘한 건 하나도 없지만 딱 하나 잘한 게 있죠. 돌아가자고 결단한 거예요. 그 탕자에게 뭐가 잘난 게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나쁜 놈 아니에요. 불효자고 이런 놈은 그냥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한 단 한 가지 행동, 돌이켜 돌아가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요? 뛰어나와서 새 옷과 새 신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너는 내가 잃어버렸던 다시 찾은 아들이다라며 잔치를 벌여주죠. 그게 지금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라고 외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오면은 다시 네가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 집에 가야겠어라는 생각만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그것은 너를 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의 핵심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문제는 우리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내가 가는 쪽을 향하여 하나님이 축복해 주길 원하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고집쟁이들이에요. 스스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기에 급급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29절 30절에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흔히 앞에 있는 구절은 잘 알죠.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지만 그 뒤에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약간 당혹스러운 말씀이 있죠. 멍에 또 짐을 이야기하시죠. 멍에하고 짐이라는 말 자체는 쉼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멍에하고 짐이란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 당시에 랍비나 바리새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관용 표현이 있어요. 내 문화에서 네가 가르침을 받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내 멍에와 짐을 지겠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멍에란 짐을 표현하는 이 단어의 표현은 이 어렵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라는 뜻이죠. 그런데 나에게 와서 배우는 방식이 세상에서 말하는 멍에와 짐에 무거운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방식은 쉽고 가벼운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가르침은 어땠냐 하면 굉장히 거칠고 힘든 거였어요. 이렇게 지켜라. 내가 가르쳐주고 내가 해석한 율법의 해석을 네가 지켜야 돼.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저주받는다. 실제로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4절 보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렇죠. 율법에 해석하고 지들이 이걸 다 이렇게 이런 뜻이다라고 푸는 자리에 앉았으니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자체가 너무 무겁고 말이 안 될 정도로 거친 내용이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 마음을 왜곡시켜서 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징벌을 하시는 분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에게 대가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짐을 지웠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서 특히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표현을 쓰시죠. 내가 온유하다라는 게 뭐 내가 성격이 착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반대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들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건 네가 무엇을 지켰고 무엇을 했고 무엇을 잘했다라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야만 너희를 사랑해 받아주셔 하는 심판의 하나님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온유하다는 말을 하시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저주하거나 멸시치 아니하시고 다시 오기만 하면 받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하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진심은 이거야. 하나님은 돌아오면 살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야. 이거예요. 온유하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따지고 저걸 따져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식이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뭔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배신하고 그럼 상대방은 친구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를 버리게 되겠죠. 하지만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기에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온유하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혼도 하고 내가 죄도 짓고 내가 다 망가지고
내가 방탕하고, 그럼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저렇게 하는 녀석은 호적에서 파버려야 돼, 이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아픈 게 정상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회복시키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데려다가 제대로 살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유하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너희 가운데 회복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원어로 보면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결코라고 부정이 2번이나 쓰여 있어요. 이것을 강조해서 해석해 보면 내가 확실하게 말하지만 결단코 절대로 너희를 쫓아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온유하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이유의 말씀의 본질이에요. 지금 그걸 바리새인들이 뒤틀어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탕자 같더라도 그가 아무 잘한 거 없더라도 돌아가면 삽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뜻이.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만큼 놀라운 복음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무슨 잘한 일이 있다고 뻔뻔하게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돌아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배우라라는 게 뭐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조항과 구전의 전통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배우라는 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배우고 경험하고 깨달으라는 말이죠. 그러면 너희의 마음에 평강과 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그것을 애타게 외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구약부터 쭉 읽고 신약 계속 읽다 보면 돌아오라,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자격과 상관없이 오라고 찾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던, 우리가 남이 모르는 죄를 졌던, 아니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건, 내 과거가 있건, 그거랑 상관없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게 느껴지는 상황과 시간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돼요. 나가면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자격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내가 얼마나 근사하고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내가 얼마나 착한가를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변화되고 나아졌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받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데도 얼마나 엉망인지 모르죠. 바리새인들처럼 내 생각과 내 왕국을 짓고 내 고집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그들의 행동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향해 반대 방향으로 우리의 길을 떠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그 온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경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내 감격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십자가를 앞에다 걸어놓고 있지만 저 십자가를 보면서 마음에 감격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문득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그냥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어떤 이야기 하나를 봤는데 이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인도의 어느 왕국에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왕비는 왕과 결혼한 지 1년 만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왕은 너무 슬퍼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답니다. 왕은 정성을 들여서 왕비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때 왕의 눈에 비친 무덤이 너무 쓸쓸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왕 자신을 상징하는 미남자의 조각을 세워서 무덤 동편에 세워두었습니다. 자기는 비록 무덤가에 있지 못할지라도 자기를 닮은 동상이라도 둬서 이 왕비를 위로하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겁니다. 1년 뒤에는 무덤 앞에 재력을 상징하는 호화로운 집을 짓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다시 1년 뒤에는 무덤 북편에 권력을 상징하는 훌륭한 성곽도 세웠습니다. 그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무덤에 있는 동산에 올라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너무 근사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동쪽에는 미남 조각이 있죠. 호화로운 궁전이 있죠. 훌륭한 성곽까지 너무나도 조화롭게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훌륭해 보이는 겁니다. 흡족한 마음으로 좀 더 살펴볼 마음으로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초라하게 서 있는 무덤이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명했다라는 거죠. 저 가운데 있는 무덤을 치워버려라. 애초에 시작이 뭐였어요? 왕비 무덤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돼버리고 말았죠. 지금 우리가 믿는 교회 모습이 이런 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스토리를 세우고 교회를 근사하게 만들고 큰 건물에 가면 교회가 이렇게 크다라고 느끼게 되고 수많은 행사들을 보면서 삐까뻔쩍하다고 느끼지만 그 가운데 초라하게 나무 십자가가 하나 서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은 바로 그 초라한 나무 십자가 하나뿐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얼만큼 뭘 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도 십자가의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살 것이다라고 기다리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가. 그게 나의 신앙의 지금의 현 주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오늘도 주님 앞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열심히 달리기에 힘쓰고 어느덧 십자가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내가 만드는 왕국을 만들고 내가 생각하는 번영을 꿈꾸며 달려가고 어느덧 돌아오라는 음성은 들리지도 않는 귀머거리가 되고 장님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돌아오기만 하라고 외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절절해서 그 마음 가운데 감격할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엉뚱한 것을 쫓아가며 그것에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짐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복음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